목사님은 어떤 구절 좋아하세요? 하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없다고 하면 좀 약간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항상 대답하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좋아합니다. 그렇게요. 없는 분들은 요거 받아 적으시면 돼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그 구절 참 전 좋아해요. 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뭐 하나님 염려하지 말래니까 뭐 어떻게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래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감사로 바꿔주세요.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다 아시네요.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래요. 염려는 사실은 뭐 마음과 생각의 문제니까 그것만 지워주면 되죠. 예. 염려한다고 해서 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실 염려 많이 하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왜 하러 가실까? 듣겠다는 거예요. 얼마큼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너무한 게 아닌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려운 거 하겠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육자 수련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저희 교육자 회 수련회 가거든요. 임원들이 이제 답사를 가는데 저는 신방 가느라 못 갔어요. 목사님이 갔어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가는 내내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옆에서 계속 설교했다는 거예요. 나눠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 좀 자고 내가 듣고 둘이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걸 그냥 갈 때 올 때 다 들었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대 자기. 그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누가 힘들어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거 할 테니까 너희 쉬운 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새벽 1시에 기도하든 2시에 기도하든 3시에 기도하든 밥 먹을 때 기도하든 잘 때 기도하든 내가 집중해서 들을 테니까 기도해라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내요. 아니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한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애는 쉬지 않고 울어요. 누가 힘들죠?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들이 왜 애 낳고서 우울증 걸려요?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울증도 안 걸려요. 자식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인구만 80억이에요. 그 자식 중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래요. 그 자식 중에는 속썩이는 자식도 많고요. 생각하고 챙길 자식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자식도 있고 부한 자식도 있고. 부한 자식이 가난한 자식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내가 쉬지 않고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으니까 그런데 17장에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대요. 마실 물이 없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원망이 그쳤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염려했는가 하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그들을 침공해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살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죠. 아말렉이 침공해 왔대요. 아말렉이 어떤 나라냐면 이게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인 거 아시죠? 전쟁에도 능하고. 야곱이 겁날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형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기 형은 싸움에 능하고 사람 죽이기를 뭐 죽이는 것만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 앞에 가면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재산을 드리면 드렸지 죽을 순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의 후예예요.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낙타. 낙타 타고 다니면서 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갖다가 막 몹살게 구는 거예요. 약탈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이제 홍해 건넜고 또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모세가 그때 두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사람 모으래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 모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9절이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두 번째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대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지금 뭐해요? 손을 들고 싸워요. 모세도 싸우고 여호수아도 싸워요. 산 아래서는 칼로 싸우고 산 위에서는 손을 들어 싸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세워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 팔을 한 사람은 저 팔을 다 들어서 올려요.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곳에 재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또 바꿔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그곳의 이름을 지명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래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외치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뭐에 달렸어요? 훈련이나 무기나 전략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이제 막 홍해바다 건너온 거예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가 내보내줬어요? 열재앙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열재앙 다 이기고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조금 갖고 나왔어요. 뭐 여행길이니까.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면 매출하기는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합니다. 그럼 물은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들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기도하면 되는 문제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는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구해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겠다. 그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가정을 위해서. 특히 가장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 아내들이 다 하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열심히 뛰고 앞장서서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럼 기도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군대들은 뭐 했을까요? 나가서 싸웁니다. 예. 이것이 최선을 다해 삶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뭐 했다고요? 나가서 싸워요. 치열하게. 삶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무기라고 하면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뭐 갖고 가요? 물매 가져가고 막대기 가져가요. 그게 그에게는 무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갖고 나갔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200년은 요셉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200년쯤 합니다. 노예한테는 무기를 주지 않아요. 군사로 그들을 쓰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거나 군사로 쓰거나 훈련을 시켰다가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신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사느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18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려왔는데 18만 5천 명이었어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군사가 된다면 애굽은 치명적인 아마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노예로 부릅니다. 했던 일이 뭐냐면 벽돌을 씻고 건물을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전장에 나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갖고 나갔을까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 지팡이 정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아말렉은 어떻다고요? 아말렉이 어떻게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우리는 정보를 잘 알 수 없지만 발람이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줘요. 발람이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는 여러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우세하다 이래요. 힘이 세대요. 강성하다 이래요. 모든 민족보다 강성한 그런 나라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냐면 미국하고 아프리카 원주민 정도의 싸움이에요.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사분오열 다 찢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틈을 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지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참 어렵고.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죠. 예. 근데 오늘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홍해도 지나고 만나와 매출하기 뭐 이런 사건들을 다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하죠? 원망해요. 기도하든가요? 아니 원망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빌어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빌어먹 가난한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요. 전쟁터에 그들이 나갑니다. 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참 죽도록 이래요.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농사 지을 때는 그래도 농한기라는 게 있었어요. 1년에 몇 달은 쉬었다고요. 지금은 1년에 몇 달을 쉽니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한 달만 좀 쉬고 올게요. 아니면 2달만 좀 쉬고 올게요. 사장님 제가 한 3달 정도 쉬고 올게요. 그러면 안녕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됐네 이러면서 영원히 쉬어 이렇게.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통계자를 보니까 보통 요즘에 직장인들이
2명 중에 1명이 일 중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대요. 번아웃 된 적은 없냐? 그랬더니 78%가 번아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을 해요.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신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썼어요. 불신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신자가 자기 가정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이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또 물었어요.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고 싶은 순간이 없었냐? 그랬더니 있었대요. 언제 그랬냐? 오유가요.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계속될 때. 그만두고 싶어요. 4위는 반복되는 업무가 너무 지겨울 때. 3위는 상사 등에게 갑질이나 폭언을 당할 때. 2위는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혼날 때. 1위가 뭘까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만두고 싶대요. 10명 중에 8명이 그런 충동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만두지 못할까요? 왜 사표를 꽂고 다니면서 왜 내놓질 못해요? 자리를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칼날로 쳐서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철저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참 멋진 성도들이죠. 자기의 소임을 다한 사람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임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 일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선한 일에 협력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에 협력하는 성도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굴까요? 유명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훌은 누구 아들일까요? 훌이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 나이가 많아요? 아니면 갈렙의 나이가 많아요? 모세의 나이가 많죠. 모세. 갈렙은 어디 나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그때 모세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자기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언제죠?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쯤 된 거예요? 40대 중반. 40대 중반. 모세는 80. 갈렙이 4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훌이 어떻게 그의 아들이냐. 그 얘기가 나오는 성경에 나와요. 역대상 2장에 보면은 갈렙이 아내를 얻었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또 아내를 얻는 얘기가 나와요. 18절부터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여기 나왔네요, 그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갈렙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스바와 여리옷이에요. 아스바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에브라시 훌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몇 살이라고요? 80살. 갈렙은요? 40대 중반. 근데 아내가 몇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3명. 둘이 있었는데 애를 낳았어요. 한 명이 죽으니까 한 명하고 살면 되는데 또 새 장가를 또 가요. 그래서 아들 둘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훌은 몇 살쯤 됐을까요? 10대 아니면은 20살이에요. 많아도 20살밖에 안 돼요. 세 번째 얻은 아내에게서 난 거니까 40대 중반인데 양심이 있지.
양심 있지 뭐 한 명은 결혼하고 한 달 있다가 또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의 격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20살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론은 지금 몇 살이죠? 모세보다 3살 많으니까 83이네요. 근데 지금 누구와 지금 팀이 된 거예요? 아론과 훌. 손잡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세도 할아버지, 아론도 할아버지. 20살쯤 된 훌이 옆에 달라붙은 거예요.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실 때 같은 뭐 비슷한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젊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리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아이라.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대요. 아이라 했던 그 사람이요. 나이가 한 20살쯤 됐어요. 어리지 않다고요. 나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훌이 애를 낳는데 우리라는 아이를 낳고 또 하나는 누굴 낳아요? 부살레를 낳아요. 부살레는 누군가요? 예술가. 언제 쓰임 받죠? 성막 만들 때. 예,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어요. 부살레. 이렇게 그들은 좋은 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모세를 돕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 데리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요.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가고 없으니까 만약에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하냐면 아론과 훌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아론에게 찾아가라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형이기도 하고 나이도 많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래요? 훌에게 찾아가래요. 이제 20살밖에 안 됐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뭐 24장쯤 됐으면 더 나이가 많겠죠. 아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0살이에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로 그의 리더십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의 동역자였어요. 참 재밌는 거는 모세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가요. 여호수아는 땅 밑에서 싸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가요. 아론과 훌은 땅 밑에서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이들이 모세 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동역자가 있었죠.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수고를 함께 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시죠? 경험적으로. 좀 잘못하면 엄마가 너 저기 가서 벽 보고 손 들고 있어 이래. 벽 보는 것도 힘든데 손까지 들고 있으래. 안 보는 것 같을 때 살짝 내리잖아요. 엄마는 머리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다 봐요. 손 똑바로 안 들어! 이러면 또 이제 어디서 힘이 나는지 진짜 못 될 것 같았는데 그 말 들으면 또 힘이 나서 또 손을 들어요. 힘들다고요. 근데 모세는 손만 든 게 아니에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기력이 다했어요. 더 이상 들 수 없었어요. 그때 그의 팔을 받쳐준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아론과 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음 주에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장로 왜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장로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바울은 힘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세웠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요.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한참 있다가 교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한 일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장로를 먼저 세우고 자기 떠나지 않았냐? 검증이 안 되니까.
시험해 볼 수 없으니까. 진짜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없을 때 교회를 누가 어떻게 돌보느냐를 보는 거였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장로의 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목회 협력자예요. 파트너, 협력자예요. 장로의 직무 중에 하나가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함께 일하는 자, 그가 장로인 것이죠. 그들이 함께 일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무슨 얘기죠? 왜 교회가 있는 곳에 직분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직분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직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직분자들이 필요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내게 돼요. 직분을 받아놓고 감당하지 못하고 일하지 않으면 도리어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주일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찬송가 330장을 보면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 따고 동생 면회 간 적이 있는데 일산 가는 길에 고속화도로 막 달리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콱 하는 바람에 저도 급하게 선 적 있어요. 근데 조금 늦게 섰어요.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앞이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뒤에 성도들 타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타고 있고 다 타고 있었는데 제가 면허를 막 딴 때였어요. 뭘 믿고 뒤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동생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면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 뭐 이렇게 같이 가서 뭐 면회한다고 갔는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섰다면 아마 큰 사고 났을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회는 임종보호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임종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제 딱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옆에서 그 임종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호하냐?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이 머물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말은 못하고 의식이 엄청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기력이 없어서 그렇지 의사표현을 다 합니다. 전 정말 많은 분들을 봤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호흡기 끼고 막 숨이 가쁘고 하니까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면서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 소망 잃지 마 이러면서요. 그게 믿어지면 손가락 한번 까딱해봐 이러면 다 까딱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목사가 장로가 직분자들이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며 함께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마다 내가 오늘은 걸어서 이곳에 들어왔지만 언젠가 누워서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대, 20대에는 어리석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30대, 40대에는 바빠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50대, 60대에는 즐기느라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70대, 80대에는 힘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도대체 언제 주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입니까? 12절을 보면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여러분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주의를 힘써 돕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은요, 창창한 20대를 어리석게 보내질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80대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께 자기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의 손을 떠받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쓰임받는 나이가 어디 있어요? 어른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이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넌 아이 아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모세가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해요. 네.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닙니다. 아론과 훌도 아니에요. 진짜 모세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월터카이저가 여호수아의 칼과 모세의 손이 모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아무리 모세의 손이 중요하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의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모세의 손에 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집중하신 걸까요? 이 전쟁이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와 대적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말합니다. 핵심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신명기 20장 1절에 나오는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힘세 보여도 쫄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전쟁이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 잘 해야 된대요. 잘해야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사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승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철저한 순종이고, 둘째는 완전한 의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철저한 순종, 완전한 의존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중심을 다해야 하는 기도. 모세가요, 손을 자기 머리 위로 올려요. 이렇게. 이건 뭐죠?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항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손이 내려와요. 전쟁에서 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손을 든 것은 기도한 거고 내린 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손을 올려도 기도한 것이고 손을 내려도 기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 완전한 의존.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내가 일하게 되지만 기도하고 일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든 그 손을 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처럼 세상에 나가 열심히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고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16절,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패키지 여행 가면은 어디 아래 모여요? 깃발 아래. 예, 깃발 잘 찾아오세요 해요. 깃발 아래 모이죠.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높이 든 손이 깃발의 역할을 하였다는 거예요. 산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그 깃발 아래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승리한 데는 여호수아의 싸움과 아론과 훌의 협력과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한 것은 이들의 이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잘하거나 협력을 잘하거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든 것처럼 자신의 두 손을 십자가를 위해서 높이 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을 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한 주간도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의 좋은 협력자가 되고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